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냐의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에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에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에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거듭남으로 첫사랑을 경험한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율법을 배우며 순종하던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에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간신히 회복한 첫사랑을 또다시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선택에서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만 선택할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다시 회복한 첫사랑을 잃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정체를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고 더 받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불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파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미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성도는 곧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이 여전히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다시 회복한 첫사랑을 잃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받은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이 여전히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다시 회복한 첫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러한 영영한 언약을 받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에게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함으로 다시 회복한 첫사랑을 잃게 만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정체를 알아 그들을 경계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부활시킨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미래적인 의미라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살림으로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져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져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져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회복한 첫사랑의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곧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겨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들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겨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바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겨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겼다면 무슨 수고와 무슨 무거운 짐이 생기겠습니까? 항상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만 생길 텐데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듭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게 하셨고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난 후에 생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생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는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주님만 바라고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가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자 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이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자 하십니까?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 주님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즉시로 여러분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하여서 철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쉼이 없냐는 것이에요. 아직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한 후에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었습니다.
싱크대를 설치를 하는데 그 원래 있던 자리에 접시 물받침이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걸 떼었더니 6장 정도가 타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을 완전히 붙이고선 거기다가 그 기구를 붙인 게 아니라 그 6장을 떼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붙인 것이란 말이에요. 6장만 이제 새로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23만 원인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 6장을 붙이는데. 왜냐하면 다 색깔이 다르니까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만 구하려고 그래도 그 색깔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색깔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는데 그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잘라야 되는 것이. 근데 제가 도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 방법으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이거 자르는 걸 연구를 했더니 무슨 뭐 어떤 도구를 하나 사가지고 자르면 된다는 것이. 아주 날카로운 칼. 근데 그걸로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12장을 왔는데 8장만 남기고 다 깨지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을 동원해 하니까 요거 자르는 사람들이 집공사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집공사하는 데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빌라 짓는 데를. 갔더니 가는 데마다 그 사람들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한테 또 부탁했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가서 잘라주냐고. 또 그냥 타일 가게를 갔더니 그것만큼은 못 해준다는 거예요. 도구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부탁을 안 하고 처음부터 거기다가 맡겼으면은 자기들이 와서 해줄 텐데 그거 보수하는 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구를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도저히 그 6장을 그래가지고 싱크대를 붙이면은 6장이 그냥 비어져가지고 거기 그냥 화판 자국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싱크대를 해주는 분이 그거를 깰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이거를 자기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절반을 잘라가지고 붙일 수 있는 게 방법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써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포기합니다. 내가 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자를 수 있는 기구가 없는데 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마음 안에서 박용환 집사님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박용환 집사님을 떠올려 주셔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라인드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들고 왔어요. 그거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그분 싱크대 하는 분이 그걸로 잘라줘가지고 그분이 거기다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이 타일 공사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참 밀어내도 난 이렇게 밀어난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고백을 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진작 떠올려 주셨을 거 아니에요. 박용환 집사한테 전화하라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방법대로 인터넷 뒤져가면서 자르는 기구 샀죠. 돌아다녔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밀어나다는 것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주님께만 가면 주님이 뭐예요? 지혜 주겠다는 거예요. 방법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못 믿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패를 많이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방법대로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험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주님만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은 범사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을 나눌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얼마나 심심하냔 말이에요. 왜요? 죄를 안 찾아요. 일주일 내내 주님을 찾은 적이 없다니까요.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외롭다가 떠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외롭지 않도록 자주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주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고 찾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제가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결과를 자신이 맛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배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주님의 짐은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입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쉬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배우면 주님의 짐인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을 얻기에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 안식을 방해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그래야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죽을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와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마음의 쉼을 잃고 안식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배우심으로 주님의 짐인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을 얻어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 간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됐다면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찾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배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벼운 짐을 주십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함으로써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